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전하며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유승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에게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재앙을 속히 멈추어 서게 하시며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여 치유와 회복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깨달아 또한 우리에게 처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자, 아멘 한 사람 했습니다. 가정에 있어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다 들려요, 안 들려요? 저는 안 들려도 하나님은 다 들립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포기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인간의 타락. 이 바울의 인간노예 이야기할 때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이러한 인간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한 시간 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았고 오전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것보다 하시고 일하는 사람의 간절과 것을 줄로 쫓긴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국에 아버지 하나님 터주신 교회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축소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가정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 이웃과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사람들에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화를 무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앞으로 하나님 이러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지금 하나님 3주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시는 데서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여러분 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의 음성을 줘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곳곳에 하나님 인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국의 각 지역마다 하나님 세워진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동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진동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판을 뒤엎으시고 전세계의 모든 하나님 오래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된 기도 하나님 썩어진 것들 부패된 것들 잔대들이 하나님 씻겨져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후에 만나는데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반짝거리면서 자 문안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인간의 타락. 네,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인간론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타락이.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유명한 인고설이라는 철학자는 무신론자입니다. 철학자인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을 잘 미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무신론자예요. 그가 큰 광장에서 오늘 그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고설이라는 무신론자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시켜 드릴게요. 제가 5분 동안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겠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5분 안에 저주할 텐데 그 저주 가운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5분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5분 동안 막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있었으면 저를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설을. 그때 듣고 있던 한 노인이 나옵니다. 노인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기가 나옵니다. 유기. 네.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무서운 말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이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누구예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배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배 나온 사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 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놓여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웬만하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데 뭐에 대해서만 진노하냐면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화를 발하시고 노를 발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진노가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나는가? 자,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인해서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뭐예요? 뭐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불경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과 불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경건은 죄예요. 불의는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관념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죄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게 왜 죄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자기의 경험담 같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각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각자에게 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눈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귀를 하나님을 들어서 알게 할 만한 귀를 듣지 않고, 마음에 모셔야 될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결국 불경건, 불의가 죄가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진노하시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자,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영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죄가 우리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려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뭘 차고 있어요?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죠? 시계를 차고 있지만 이 시계를 내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나는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가 오늘도 어떤 회사의 제품인 건 알아요. 근데 그 회사의 제품인데 그 회사에서 개똥인지 홍길동인지 누가 오늘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만들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목적론에 있어서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분명하게 있고, 시계를 만들 때는 뭐에 목적이 있어서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엔진을 고치려고 본네트를 열어서 계속 살피는데 오늘도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오늘도 차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제가 잠깐 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래서 한번 보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엔진을 만지고 점검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 근데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래요. 나도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아는데 나도 못 고치는데 이 허름한 노인이 어떻게 뭐 이렇게 만지더니 우연찮게 된 것인가? 오늘도 이상해가지고 혹시 어르신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많이 알고 있어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만큼 알 수는 없어요.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로마 성도에는 유대인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시계는 나만 찼어. 그러니까 이 시계가 누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다는 그 알만한 증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퀴즈예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시계를 안 찬 사람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내가 차고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다 보여지고 그들에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들에게 보여지고 입증될 만한 그 하나님의 증거, 알만한 것이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예? 자유? 자연. 자연도 될 수 있죠. 예. 모든 사람들이 오늘 섭렵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알만한 것이 입증. 그것도 되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근데 성경은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잖아. 근데 자연은 나가면 산 안 보는 사람 없고, 그죠? 바다 안 보는 사람 없으니까, 모든 나무 안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알만한 증거가 돼. 근데 성경은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고, 그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만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성경 봐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건 양심.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바울이 의도한 얘기에 이 양심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도 마음을 전제. 그래서 이 마음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뭐예요? 진리를 담아야 된다. 그 진리는 뭐래요? 아레데이아라고 씁니다.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담아. 그래서 그 양심이 왜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 그러면, 양심은 어때요? 나를 뉘우치고 깨닫게 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무덤덤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 혼자만의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걸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뉘우치게 하고, 조금 가슴이 아프게 하는 것이 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래서 오늘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오늘도 불경건 불이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뭐예요? 양심의 화인마들. 그래서 양심의 모든 불도저를 찍어버린 것처럼 양심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뭐예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헬라인, 야마인, 로마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그리고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죄는 하말티에라는 단어를 전제합니다. 하말티에라는 말은 뭐냐면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말에 조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어거스틴은 선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악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선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지면 선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니까 이 악이 뭐예요? 죄가 되니까 타락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찾아 나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찾아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점점점 벗겨지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가 점점점 내려오니까 그 악이 점점점 우리에게 어떻게 가까이 오니까 그 악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죄인이 다시 선하게 되려면 우리는 누구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선택. 네, 선택. 유기된 상태에서 뭐예요? 버려진 상태에서, 진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뭐예요? 선택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세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보세요. 특정인만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인간론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우리의 선조 조상에 의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를 얘기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 그가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그가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것.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자, 6장 23절 보세요. 자, 6장 23절은 죄에 대한 결과가 더 무서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찾았으면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행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보다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모든 최종은 사망과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 그림을 누구인지 여러분 맞힐 수 있을까? 누굴까요? 아, 맞아요. 박효진 장로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간증을 했던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중에 빠지지 않는 간증의 첫 번째 간증이 어느 집에서든지 뭐냐면 사형수 이호성입니다. 이호성. 그 사형수가 이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떠나가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늘도 모든 영향을 미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하면서 눈물을 보이며 떠나가.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야기할 때에 사형수라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었는데, 오늘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형수의 죄수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어쩌면 그 사형틀은 유기되어져 있는 상태였을지 모르.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유기된 상태를 보여 오늘도 자녀를 삼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쩌면 비록 그의 인생은 사형수로 마감을 했을 줄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오늘 죄로 인한 사망과 멸망의 죽음을 피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생일을 우리는 두 번 맞이한다 그래요. 육적인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도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죽음 피해갈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생명이 있고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참 놀라운 걸 봤어요. 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에스겔 16장을 보세요. 에스겔 16장 4절 5절을 말씀 보게 되어주면 바울의 인간의 유기된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의 인간된 상태를 민낯을 보여주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스겔 1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수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도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골고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을 천하게 여겨줘 내가 들에 뭐예요? 유기된 상태죠. 우리의 상태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버릇. 왜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유기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상태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18장으로 와보세요. 자, 유기된 상태가 결국 뭘 얘기하는지 에스겔 18장 4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과 같이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에스겔 18장 자 4절 유기된 상태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예요? 유기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죽은 상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32절을 보세요. 에스겔 18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해요? 죽지 않는 걸 기뻐해요? 죽지 않는,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유기된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이 선택과 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풀어낼 대안과 방법은 뭐밖에 없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로 와보십시오.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자, 1장 1절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뭘 얘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 2절을 보세요. 시작. 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복음서 로마서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로고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 유기된
죄악, 사망, 멸망, 죽음을 뭘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아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지 못하여서 유기된 상태, 죄된 상태, 사망과 죽음의 결과가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살리는 걸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량하는 독생자 예수를 오늘도 보내주셔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유기된 상태에서 죄, 사망과 죽음에서 뭐예요? 건져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줘요. 자, 14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이 되고 죄에 대해서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어 선택해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전적인 죄로 인해 멸망과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닫힌 길을 닫힌 길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마음에 주를 보시게 하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우나 주의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직까지 유기된 상태가 이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죄의 종과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죄의 자녀 유기된 상태를 하나님의 상태로 돌아오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지구스럽게 역사를 통해서 엄한 자들이 죽음을 원하는 것을 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주어요 나타나게 되어 내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고의 말씀을 드리면 대표 기도 담당하는 분은 우리 신방교사님이 잘 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뭐라고 발표하냐면 2.5 단계를 또다시 연기하든지 아니면 이 단계로 내려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 2.5 단계나 2단계로 되어지면 기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권사님을 이제 오전으로 돌리고 그리고 집사님. 왜 그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니까 교육자들은 어차피 기도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굳이 뭐 대표 때문에 예배를 깨우고 세울 필요는 없고 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세우는 자에서 나오니까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오전에도 올리고 오후에도 올려서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서 너무 지연되고 너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깨워나가서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의 충전을 세우는 그런 은혜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시면 잘 적어서 하면 돼요. 다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누가 눈 뜨고 보지 않으니까 집에서 기도 잘 준비해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같이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잘 준비해온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금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금식하시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지혜된 인간, 유기된 상태를 선택하여 택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제 자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만한 성교해야 될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불경건으로 그리고 죄로 하나님의 진리를 삼게 하여서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이 결국 죽음과 멸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은 헬라인은 야만인은 로마인은 모든 자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며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교통 인도하심이 이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림으로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사망과 죽음과 멸망되어야 될 인생을 오늘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아 그 선택하고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